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에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 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날이다. 재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거룩, 주를 사랑하여 주와 닮아가는 삶, 이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바보 엄마라는 책을 쓰신 권미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가정이 참 특별한데 자연적으로 출산한 아이들과 그리고 입양하여 함께 기르는 아이들이 6명, 이 6남매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5남 1녀입니다. 5 남자아이를 키우고 또 한 딸아이가 있는데 이 5째 딸아이를 입양하고자 할 때 선교사님께서 성별이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어떤 어린이든 제가 입양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제 보육원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한참 있다가 연락을 주셨는데 많이 주저주저 하더랍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래요. 저희 보육원에 한 어린이가 있는데 이미 한번 파양이 돼서 다시 보육원에
돌아오게 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더 확고한 마음이 들더래요. 야, 어떻게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할 수가 있냐?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줄 거야. 사람들도 참 못났다. 어떻게 아이를 파양할 수가 있어? 이 한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다음날 보육원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선교사님 마음에 이 친구의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 가정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어린이를 본인이 외모로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권미나 선교사님마저도 선뜻 입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생명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회개가 되던지 또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미안하던지 한참을 울며 기도하다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모육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만 해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덧 그 친구도 파양의 아픔을 딛고 마음문을 열었고 그 선교사님이 책에 이런 류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저희 집의 유일한 딸 예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집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못났고 허물 많은 죄인도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제가 주저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후회되고 회개되던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의와 함께 한 가정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되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바보 엄마 같은 정말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데리고 살아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with Jesus, like Jesus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권미나 선교사님이 정말 바보 엄마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장 현명한 엄마가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 전체는요. 작은 토라라고 불릴 만큼 레위기에서도 성서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 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 장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인데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거룩해라 라고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데리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참 부모 대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아와 같이 살던 나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나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를 데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자녀로 만들 거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도무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레위기 전체에 기록된 율법에 담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요, 사실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붙들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여 그 부모 닮게 만드는 사랑처럼 죄의 노예되었던 영적 고아되었던 나를 입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닮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율법, 행동강령처럼 율법 하나하나를 주십니다.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어요.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다 지켜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지키셨죠. 돌아오는 주일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3절과 24절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심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는 길로 인도함 받은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살아내신 공경이셨어요. 그 완전한 순종의 예수님께서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거나 혹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세대가 참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사실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만약에 내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시면서까지 꼭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 여러 효자가 있고 효도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은 온전한 공경은 아닌 거죠. 죄된 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행하는 진정 어린 공경만이 주님 안에서 참 복된 공경인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10계명 5계명 중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글을 쓰는데 어떤 친구가 잘못 썼다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말씀의 한 글자만 잘못 써도 그 말씀이 온전히 읽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이 일 또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애써서 열심히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임할 때에 온전한 공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지 않고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서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라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오면 일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힘없는 약자가 올지라도 힘없는 자를 공경해 주어라. 그대들에게 뭔가 이득이 없을지라도 나 주님을 바라보며 힘없는 부모와 힘없는 약자를 공경해 주어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성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남편이 사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실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착해서, 선해서, 혹은 그가 효녀여서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을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어머님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도리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무 힘 없는 노인을 끝까지 보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은 그 고백으로 살았거니와 결국 훗날에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룻의 공경은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참 고마워하는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면이 이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귀띔을 해주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 쉴 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노예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배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일과 나의 탐심을 사랑하기를 내려놓고 내가 더 벌고자 하는 나의 욕심을 사랑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쭉 주님의 규례를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순서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단마다 맥락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모저모로 살필 바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두런두런 수다 떠는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녀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 레위기 19장에 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아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백발의 노인을 잘 섬겨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거류민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이삭이나 곡식은 싹 다 거두지 말고 주변에 좀 흘려두어라.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여라. 그리고 장애인들을 잘 보살펴 주어라. 못 살게 굴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말씀에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18절 말씀처럼 서로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이 사랑만 하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담아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죠. 한 행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그곳에 율법학자와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치죠. 하지만 율법학자는 그를 손대지 않았고 레위인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을 똥살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 그 강도 맞은 행인을 보고 들쳐 업고 여관에 가서 돌보며 보살펴 줍니다. 아마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시체는 부정하니 닿지 말라는 율법이나 예배를 하러 가던 중에 부정한 것을 닿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는 지켰지만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 그를 들쳐매고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원수지간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지간을 사랑으로 갚은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19장 2절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된 날 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사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들어와 살고 계시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 슬기도 거룩하여라. 가서 슬기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내가 사랑이니 너 슬기도 사랑만 하여라. 곧 가서 너도 나와 같이 살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